자,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를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도 좀 잠깐 여러분이 소개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베이저 교회 조정민 목사님, 저도 베이저 교회 조정민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가끔씩 들을 기회가 있는데 참 귀한 목사님 같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쓰신 글에서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보고 참 마음에 공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세상은 보기 싫은 사람과도 더불어 사는 곳이고 직장은 힘든 사람과도 함께 일하는 곳이고 가정은 연약한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저는 이거 한 번 읽고 나서 그냥 마음에 정말 새겨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러분들 사실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을 늘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가 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왜 그렇게 힘들어요? 혹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자체도 물론 여러분들 힘들 수도 있지만 사람이 정말 힘든 건 사람으로 인해 힘들 때가 가장 힘든 것 중에 여러분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지만 여러분 물론 여러분 설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회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여러분 사실 힘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사랑하기 어렵고 정말 사랑이 안 되는 사람 만날 때 우리는 여러분 참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여러분 이기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사랑하기 참 어려운 어떤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좀 설교하기가 좀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 보시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기억이 쓰임받는 두 사람, 하나님의 지금 눈은 그 두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들 정말 연합해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그런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그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심히 다투었다 그래요. 심하게 여러분 다투었고요. 경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좀 이 내용이 여러분들 좀 여러분에게 좀 조금만 좀 놀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잠깐 저 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랑 서로 싸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랑요 바나바랑요 둘이 심하게 싸웠대요 여러분. 그리고 갈라졌대요 여러분들. 놀라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네.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여러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믿음 외에도 여러분들 할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에 예수님 믿는 거에 하나를 더 추가해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것에 다른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모두 필요하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는 거 오직 예수 믿는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하나를 더 추가하죠. 할례를 여러분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그 당시 여러분들 12 초대교회 사도들과 논의를 했고 결국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합의를 봤어요? 여러분 결국엔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 이런 합의를 보고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하는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일로 인해서 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할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아니거든요.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의 문이 활짝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퉈요. 여러분 왜 다투었냐? 그것은 여러분 뭐예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전도여행 떠나자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7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에 이제는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마가도 같이 데려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들 펄쩍 뛰면서 반대를 해요. 마가는 안 돼. 마가는 안 돼. 왜요, 여러분들? 이 마가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그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가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밤빌리아 지방 버가라는 지역에서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고요. 사실 여러분들 그 복음 전하는 이 영광과 함께 고난도 같이 있거든요. 이 마가가 이 고난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중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요한은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다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만 상상하시면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 팀을 꾸렸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들 문제를 일으켜서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고 이렇게 나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이렇게 단기 선교팀을 제가 이전에 우리 선화목재 부목사를 시작할 때 선교팀을 이렇게 데리고 성도들과 함께 단기 선교 많이 나가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선교 나가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되면은 나머지는 다 돼요, 선교는. 근데 이거 하나 무너지면 다 힘들어집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선교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힘들게 하고 차질을 빚게 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선교팀 전체가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마가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 전도여행 갔다가 힘들다고 여러분 그냥 포기하고 여러분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 이 영향이 여러분 그 1차 선교팀에게 영향을 줬겠죠. 바울도 그때 마가 행동에 대해서 대단히 화가 났었고 이제는 이런 마가는 얘는 안 돼. 얘는 이제 전도 같은 데 데려가면 안 돼. 이 같은 문제는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바나바가 마가 요한 데려가자고 다시 얘기하니까 바울은 안 된다 그랬어요. 옳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이 1차 그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다 마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분들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고하죠.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마가가 있었던 거예요.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보고를 들으면서 자기가 지난날 전도 여행 갔다가 중간에 포기한 거, 중간에 그냥 중단했던 거에 대해서 아마도 여러분들 좀 후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그때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을까? 나도 끝까지 했으면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 일하심을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의 그 삼촌이 바로 바나바예요. 아마 바나바와 이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여러분 이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2차 전도행 이제 갈 건데 또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바나바가요 단순히 마가 요한이 자기 친척이기 때문에 조카이기 때문에 데리고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들 중에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 자식이라도 말입니다. 부모 마음 정말 힘들게 하면 여러분 사실 사랑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바나바는 단순히 여러분들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친척이니까 어떤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가족의 그 유대적인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마가를 데려갔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바나바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했던 사람. 어떤 연약한 사람도 품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그런 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가 여러분들 이 바울에게 이 마가 요한 데려가자. 이번에 같이 한번 기회 줘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해서 지난 1차 전도 여행 때 너무도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안 돼 얘는 안 돼 얘는.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려가자. 경히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경히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고 여러분 그러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지게 되는데 여러분 39절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서로 심히 다투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제 여러분 선교팀 2차 전도팀이 원래는 한 팀으로 될 줄 알았는데 두 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여러분들 구브로로 가면서 바나바가 또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요. 바울은 여러분들 이제 신라를 택해서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자 성도님들 물을게요. 바울과 바나바 둘 중에 누가 옳았을까요? 여러분들 사실 이 질문을 하면서도 이 질문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다 인정을 해줍니다. 먼저 바울을 인정해 주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나바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직 바울과 신라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그 내용만 나오게 되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또 건강하게 성경 해석하는 분들이 바울이 맞았어. 이거는 바울이 맞아. 봐. 이제부터 바울 이야기는 없었잖아. 한마디로 바나바 너무 사랑만 하려고 한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돼. 결국에는 일은 일인 거야. 옳은 건 옳은 거야. 바울이 맞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한 건 성경은 오늘 말씀 이후로 바울과 신라의 이제 2차 전도 여행으로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바나바 이야기는 안 나요. 여러분 그걸 보면 바울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 맞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럼 바나바는 어떨까요? 여러분 바나바도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던 걸 아셔야 됩니다. 왜요? 순간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 사도행전 16장부터는 바나바 이야기는 없지만 길게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와,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여행 떠났죠.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이 마가 요한이요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세워져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특별히 누구에게 가장 유익한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바로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들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사람이 외로울 수 있거든요. 당연히 여러분 동역자들을 보고 싶겠죠. 근데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가 요한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하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여러분 바나바 조카 마가가, 여러분 마가가요 얼마나 놀랍게 변했냐면 1차 전도여행 때는 전도여행하다가 좀 고난당하고 고생하면 중간에 포기했던 마가가 사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적지 않은 바나바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떠나기도 했거든요. 근데 감옥과 같이 갇혔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어요? 마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가가, 여러분들 여러분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나의 동역자 마가가 나와 함께 갇힌 자 되었다. 근데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것도 말씀드릴게요. 그 디모데 전후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마지막이 정말 고백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마지막까지 바울 옆에 있었고 바울과 함께했던 이 사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데마 같은 사람은 바울과도 함께도 했지만 아까 빌레몬스에 보면 데마가 바울과 함께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데마 같은 사람 결국에는 바울을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을 얼마 앞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올 때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에게 말하죠. 내가 올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참 힘이 돼서 그는 나에게 너무도 큰 유익이야. 여러분 마가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마가가 어떻게 여러분들 삶을 마감했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삶을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 마가는요 그 바울이 죽고 그 베드로 사도의 통역자가 되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죽은 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홀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전승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고생하는 거 두려워하고 무서웠던 마가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가 되고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읽는 성경 중에 여러분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어떤 책이냐면 마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이 마가복음이 정말 여러분 제일 먼저 기술된 복음서인데 이 마가복음 할 때 마가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마가 요한.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너무도 귀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오늘 이 성령 집회를 앞두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마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 있죠. 대표적으로 먼저 가족 중에 마치 바나바에게 자기 조카 마가는 참 사랑하기 어려운 문제 같은 사람이었어요. 네, 여러분 바나바가 이 마가를 오직 주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죠. 끝까지 사랑만 하죠. 다른 사람은 포기해도 심지어는 바울도 안 된다고 하는데도 바나바는 말입니다. 마가 요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 바나바의 사랑을 통해서 이 마가를 놀랍게 세워주고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만의 마가가 있대도요. 가정에 나만의 마가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그렇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게 맡긴 영혼 중에 마가 같은 사람이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있어요. 중요한 건 말이에요. 이렇게 마가같이 사랑이 안 되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바나바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만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가 같은 그 사람을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세우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제가 오늘 우리 과학주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하다가 끝부분에 말씀 앞에서 이 찬양을 했어요. 말씀 앞에서. 바로 말씀이고 주님이거든.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여기고 주님이 약속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오늘 말씀이 주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너에게도 마 같은 사람이 있지. 사랑하기 어렵고 문제가 있고 그 마 같은 그 사람. 너가 사랑만 하라. 내가 반드시 그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정에서 나에게 마가 같은 사람, 사랑하기 어렵고 참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연약한 바로 그 마 같은 그 가족, 저런들이 바나바처럼 사랑만 하시면 주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세우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치 바울이 마가를 향해서 마가가 나에게 유익한 자다. 여러분에게 마 같은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바나바처럼 사랑만 하잖아요. 주님이 어떤 은혜 베풀어진지 아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같죠? 사랑만 주는 것 같죠? 나중에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도록 주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오늘 주님이 약속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순종으로 받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계세요. 선화목자교회 김태현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왜 제가 이 목사님을 사랑하냐? 이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6편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제가 이 김태현 목사님 보면 여기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본인이 늘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하려고. 주님 앞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정말 이 목사님 통해서 너무 귀하고 일하기 역사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부족하나마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기를 주님이 힘쓰게 하세요. 물론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 이 후배 목사가 주님 앞에서 모든 걸 하니까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근데 이 김태 목사님이 참 지금 귀하고 지금 선한 목자에서 정말 너무도 귀하게 지금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너무 귀하게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변화된 계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한때 청소년 때 여러분 깡패였습니다. 그냥 깡패가 아니에요. 유도를 했거든요. 굉장히 여러분들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그 간증을 여러분에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께서 학교에 오셨습니다. 끌려오신 것이죠. 제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저질렀던 나쁜 일들을 다 들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친구들 어머니들과 함께 학생가에 들어가셔서 주인 선생님께 엄청 혼나셨습니다. 아마 학교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 집에서 자녀 교육 똑바로 시키라는 말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 끝나고 함께 집에 돌아가는데 앞에 친구들이 어머니들에게 등짝을 맞으며 가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한마디도 없으시며 계속 걸으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원아, 너희 선생님 참 이상하시더라. 너를 아주 나쁜 애로 엄마한테 얘기하더라. 선생님이 이 얘기 저 얘기 하길래 그냥 다른 생각하다가 나왔어. 엄마에게는 우리 아들은 이렇게 착한데 선생님이 오해하고 계시더라. 그렇지? 여러분 그대로 그냥 읽을게요. 모명감을 느낄 만한 말들을 선생님이 다 듣고 나오셔서는 저에게 그것들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시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메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끈이 저를 사로잡아서
엄마를 봐서라도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머니를 통해 저에게 십자가 은혜의 사랑의 능력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김태 목사님이 주님의 사랑을 바로 어머니의 그 사랑.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보고 문제하다, 깡패다, 안 된다는데 어머니는 끝까지 이 아들을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렸던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잘못되지 못하겠더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과 오버랩되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은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정말 주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귀한 목사가 되어 주님 앞에서 살아요.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 한번 좀 모실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먼저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내 자녀들, 여러분 우리 교회들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우리의 막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직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긴 거거든요. 끝까지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 사랑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마 같은 자녀들을 반드시 세워 주십니다. 저희 집도 이런 간증이 너무도 분명해요. 여러분이 누누이 말씀드렸죠. 제가 문제였다고. 그러나 외할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 저는 정말 문제였거든요. 부모님 속색이고 공부 안 하고 도둑질하고 깡패짓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근데 저희 외할머니는 정말 저를 한결같이 사랑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제 남동생도 여러분에게 간증했죠. 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 남동생이 너무너무 예민해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서 성격이 불이에요. 누구도 집안에서 걔한테 말을 못해. 그랬다가 그냥 집안이 뒤집어지니까. 뭐 잘못했다고 뭘 말하고 하면 충고할 한마디는 난리가 나니까. 제가 그때 저는 여전히 남동생을 여전히 옳을 말만 하려고 해요. 너 이러면 안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근데 하나도 안 통하고 오히려 잘못돼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도 그 모습을 잊지 못해요. 우리 어머니가 제 앞에서 그 말했던 걸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정원아, 엄마는 이제부터 동생 정일이를 사랑만 할 거고 잔소리 일절 안 할 거고 오직 기도만 하면서 오직 사랑만 할 거야. 이 고백을 하신 걸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 어머니의 그 사랑, 그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제 남동생이 말입니다. 정말 놀랍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만나서 지금 저희 어머니에게 너무도 큰 유익이 됐어요. 저는 사실 지금 목회하느라 저희 어머니를 터져 섬기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있는데, 제 남동생은 정말 저희 어머니 가까이 사시면서 어머니 아프실 때 섬겨드리고, 정말 미국으로 여러분들 유학 가시는 길이 있는데도 그거 다 내려놓고 자기가 어머니 지켜야 된다고 어머니 섬기고, 여러분 정말 뭐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교 교수도 됐는데 정말 그냥 어머니 그냥 어떻게 그냥 섬기라는 게 그냥 그냥 그 이유는 딱 하나요. 어머니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분명히 아세요. 이거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옳고 그름 따지면 여러분 사람 변화될 것 같죠?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에게 옳고 그른 얘기만 하고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 얘기해도 사랑 없으면 하나도 안 들리고 오히려 상처가 되고 성경 말씀이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무기가 될 때 많잖아요. 근데 사랑이 있어요. 사랑만 해요. 그 사랑은 반드시 주님이 전달되게 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기도하다가 주님께 그런 음성을 좀 들었어요. 마음의 생각으로. 제가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제가 이 땅에서 주님께 했던 순종 중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 저는 여러분 제 인생에 있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자녀인 우리 참 힘들게 했거든요. 아버지 사랑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때 청년부 수련회 때,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제가 청소년 평신도 때 청소년부 교사로서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 갔을 때, 그때 강사 목사님 통해서 용서하고 사랑의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강단 앞으로 나가서 제가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나 사랑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은 사랑하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의 아버지를 나라고 생각해라.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아버지도 사랑 안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 하시겠냐. 성경 말씀을 근거로 너의 아버지를 사랑만 하겠다고. 너희 아버지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이라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다라고요.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그때 얼마나 통곡하면서 그랬는지 몰라요. 그리고서 아버지를 찾아갔고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사랑은 전달되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사랑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 제가 선화목자교회에서 전도 취재할 때 전도취 때 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 이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오셨어요. 주님과 가정으로. 그리고 여러분 저는 지금 저희 아버지를 향해서 사실 저나 제 누나나 제 남동생이 저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잘 못 부릅니다. 지난날 아픈 상처 때문에 아빠라는 말 못해요. 근데 주님 우리 아버지 나중에 어머니 통해서 들었어요. 정원아 아빠의 소원이 있댄다. 너한테 아빠라는 말을 듣고 싶대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빠. 근데 아버지가 또 마음이 또 바뀌시죠. 나중에 또 아빠보다는 아버지가 더 좋대요. 그래서 또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제가 지금은 어느 정도 저희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예전에는 차별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너무도 고생 많이 하셨고 어머니야말로 정말 가족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삼남매 포기하지 않고 키우셨던 우리 어머니는 당연히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이 결국에는 아버지를 사랑을 어느 정도까지 하게 하시냐, 아버지 어머니를 똑같이 사랑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뵐 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두 분을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최근에도 저희 아버지를 뵙고 왔지만 사랑이 우리 아버지를 변화시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오늘 좀 세 가지를 간단하게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러나 바울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복음을 계속 전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이 복음 사역 가운데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지.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여러분, 바울은 근데 어떤 사람이었죠? 바나바는 마가는 안 된다 생각한 건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대로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는 자였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스데반 집사 순교당하는데 주동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1장부터 7장.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심했으면 여러분들 바울이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겠다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이 인정 안 해줬어요. 여러분들 저 간첩이다, 저 간첩이다. 근데 여러분들 바울은 그런 자신도 주님이 자기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자기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바로 그 주님이라면 마가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다 믿음 가졌어야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압니다. 참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바나바가 정말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여러분들 제자들한테 인정 못 받았어요. 그러나 누가 중개자가 돼요? 바나바가 중개. 그 당시에 바울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진짜 용서 못할 사람이었지만 바나바가 바울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었고 중재했고 결국엔 제자들의 인정을 받게 돼서 경우 여러분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나바처럼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시, 특별히 여러분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꼭 기억하세요. 나를 먼저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 우리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꾸 주님 바라보지 않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요. 허물을 말해요. 단점을 얘기해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럼 저 여러분들은 어떤데요? 약점 없어요? 허물 없어요? 그동안 죄도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기 전에도 죄 많이 지었고 예수 믿고 나서도 얼마나 죄 많이 졌어요. 근데도 주님이 다 우리 용서해 주고 십자가 사랑으로 다 품어줬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잖아요.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내게 허락한 어떤 사람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우리 목회하면서 이런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너무 연약해요. 이런 저를 포도나무 위에서 받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온 그 성도님들 중에 실제로 자기같이 죄인인 사람을 저와 이 교회가 받아줄 수 있냐요. 네, 여러분 사실 말할게요. 제가 봐도 그분 죄 많아요. 너무 반복적으로 죄 많이 져요. 주변에서 그래서 포기까지도 했어요. 저 사람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성도 만났을 때 주님이 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먼저 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저도 잿덩이였거든요. 죄인의 괴수였거든요.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저도 예수 믿고서도 죄 많이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죄 짓고 잿덩이였거든요, 여러분, 제가. 근데 그런 잿덩이 저를 예수님이 저를 십자가 사랑으로 발시켜 주셔서 사랑만 해주셨거든요. 저는 주님부터 나는 너를 용서 도저히 못한다. 너 이제 끝났어. 어떻게 너 해도 너무해. 어떻게 또 죄 짓니? 넌 너무해. 넌 이제 용서 못해. 이런 말 들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항상 저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저 목사님 죄 많아요. 죄에 계속 넘어지고 있어요. 이런 저를 받아줄 수 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얼마든지 받아요. 왜요? 주님이 저를 받아주셨는데 당연히 받아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가 같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 안 되는 사람, 주님이 나 사랑으로 받아준 건 늘 기억하면서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꼭 믿음으로 붙드셔야 사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로를 타는 나는 사랑 못합니다. 사랑 안 되는 사람 미워하게 만듭니다. 내 옛 자아가 그래요. 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사랑이세요. 어떤 죄인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나는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지금도 참 인상적인 제자훈련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의 4단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단원이 있는데, 그 단원을 가지고 어떤 강사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이를 꺼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 말씀에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나는 순종한 데서 몇 점인지 한번 적어보래요. 종이 한 장 딱 주고, 그다음에 또 다른 종이 하다가는 또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은 또 몇 점인지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종이에다가 제가 좀 적어봤어요. 먼저 제 점수, 내가 사랑이 있어 점수가 몇 점인지. 자, 성도님들 지금 사랑이 있어 점수가 몇 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점수를 매겨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용서하세요. 그래도 좀 사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점수를 조금 좀 좋게 주려고 했는데 순간 주님 바라보는데 딱 뭐가 생각이 나냐면
저는 정말 사랑이 없는 자거든요. 근데 주님이 제 안에 사랑을 주시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저는 미워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그만할 거야. 나 도저히 안 돼. 이랬던 저에게 주님은 항상 사랑만 하라고 하죠. 주님이 사랑하게. 한마디로 여러분, 저는 사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점수를 빵점으로 적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몇 점이라고 적었어요? 예수님이야 100점이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렇고 제가 동행했던 예수님은 사랑에 있어서 완전한 100점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100점, 저는 빵점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나는 사랑에 있어서 몇 점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점수가 낮으셔도 괜찮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점수가 낮고 빵점인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100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100점이신 예수님과 여러분은 하나가 되었으니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사랑이 있어서 100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라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랑이 있어 빵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이 있어 100점이세요. 복음 알려드립니다. 빵점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고, 나는 이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이 되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사랑의 불이세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죠. 여러분, 꼭 복음은 성령 충만까지 마지막 가셔야 됩니다. 사랑의 영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사랑이 되어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필리핀 김일러 선교사님, 저는 언젠가 여러분들 기회 되면 우리 성도들도 우리 아들도 다 정말 필리핀 한번 꼭 데리고 가고 싶어요. 제가 김일러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성령의 부흥을 보고 왔는데, 정말로 특별히 그 김일러 선교사님이 섬기는 그 성도들 사역자들이 너무 귀하게 세워진 거예요. 너무도 귀해요, 여러분들. 근데 그들이 평신도인 성도들도 너무 귀하고, 사역자들이 여러분들 진짜 주님과 교회 목숨 걸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김현우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선교사님의 이 사역의 비결이 뭡니까?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답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삶은 사랑이고, 저에게는 모든 사역도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김일러 선교사님을 옆에서 보면 이분은 성령 충만하세요. 근데 동역자들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사랑만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팀들이 거기 가잖아요. 김일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요. 그래서 제가 봐도 어쩔 때는 문제 일으키는 그런 사역자 성도들을 오직 사랑만 하시더라고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저에게도 마 같은 사람 있습니다. 그 마 같은 사람을 제가 바나바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면 그 마 같은 그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신다는 약속을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성도님들, 마 같은 사람 있으시죠? 가족 중에, 교회 중에, 직장에서 누구든 그 사람을 바나바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세요. 주님이 그 사랑을 통해서 마 같은 그 사람을 나에게 유익한 사랑으로 놀랍게 변화시켜 가실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하도록 할까요? 우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불을 좀 꺼주세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주께 드립니다. 주께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마지막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3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에 나에게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랑이 안 되는 마가 같은 그 사람, 그 가족 바나바처럼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 절대 끝났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마가 같은 그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만 하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의 사랑 내게 주셔서 마가 같은 그 사람 그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루어지도록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사랑만 하게 하소서. 사랑하기 어려운 마 같은 사람, 마 같은 가족, 마 같은 남편 아내, 마 같은 자녀, 마 같은 부모, 마 같은 사람 사랑만 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끝까지 사랑만 하게 하소서.
사랑만 하게 하소서. 사랑만 하게 하소서. 사랑만 하게 하소서. 사랑만 하게 하소서. 사랑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사 나에게 나 같은 그 사람을 사랑만 하게 하여 주소서. 사랑만 하게 하여 주소서. 사랑만 하게 하여 주소서. 사랑만 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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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의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사랑의 불을 주소서. 여러분 결코 오늘 말씀은 사랑하기 어려운 그 마 같은 그 사람을 내 힘으로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불을 주시려고 이미 다 예비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던 주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면서 선포하십시오. 사랑이 없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이 100점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 성령이여, 사랑의 불이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안에 사랑의 불을 주셔서 어떤 사랑이 어려운 사람도 사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사랑의 불을 받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사랑의 불을 내게 내려주셔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 이루어지도록 주님,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주님, 내게 주소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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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불을 쏘소. 사랑의 불을 쏘소. 사랑의 불을 쏘소. 사랑의 불을 내려쏘소. 성령이여 사랑의 불을 내려쏘소. 나는 죽었습니다. 사랑이신 예수 때문에 사랑이 100점이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사랑의 불을 내려쏘소. 사랑의 불을 내려쏘소. 사랑의 불을 내려쏘소.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사랑의 불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성도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에 나에게 마가 같은 그 한 사람 이 시간 정하십시오. 내 가족 중에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마 같은 그 한 사람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선포하세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그 마 같은 그 사람을 나를 십자가 사랑하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는 죽고 예수라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만 하겠습니다. 사랑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 같은 그 사람 오늘 마가 같이 놀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생명을 걸만한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